어디에서나 관습에 도전하는 선구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그 질서, 그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그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새로운 빛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전통의 실체를 폭로해서 전복시키려 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의 그 기득권을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저항한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진정한 그 목적은 그들의 어떤 행동과는 이제 별개의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보면 인류가 그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이 사탄에 의한 그 세속적인 그 질서 속에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사탄의 그 세력하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질서에 순종하고 따르는 당시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까지 당연히 마지막 저항을 피고 있는 세속의 힘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힘과 믿음의 힘이 충돌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두세 개의 충돌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점을 제자들에게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세상이 좋아합니다. 사랑해요. 넌 내 것이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께 택함 받았고 더 이상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질서, 새로운 구원의 질서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기 편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한다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와 또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 계획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덩그러니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서 세상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들은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를 죽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내 열심, 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드러난 그 유대교의 어떤 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의 그 영적인 무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나의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열심, 엉뚱한 열심이 될 위험성을 우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그런 그 공격, 세상의 어떤 그 박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준비되어 있지 못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3년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거치면서 그들이 훈련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은 예수님의 그 전사역을 꿰뚫고서 나온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그가 실수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리하지 마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들은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감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심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판단이 서면요,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심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렇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군요. 그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신다? 돌아가신다?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그 무지함으로 앞의 일을 근심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은 당장 이들을 격려하고 지금 상황의 전개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떠나심,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떠나심이 죽음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유대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그 점에서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과 제자들을 분명하게
차별화해야 될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나아가서 제자들의 그 영적인 안목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승계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강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의 강화,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분명한 안목,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나약한 자가 아닌,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닌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통치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사역은 한 번에 한 장소에 국한되는 사역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 승천하시고 또 그 승천하심을 통해서 그 후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내면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그 질서 속에서 세상과 대항하며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임마누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승천과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상실이 아닌 거예요.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획득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 안에서 실천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몰랐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내가 떠남으로써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성령님의 유익하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고리타분하고 편협한 것으로 치부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분히 은사적인 쪽으로,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의 영역 속에서만 활동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오해합니다.
우리 신구약 곳곳에서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성령 체험을 거부합니다. 전에 이런 그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어떤 그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이제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자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는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성령의 유익함을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편협하게 성령의 사역을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 유익함 뭡니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보혜사를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는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더욱 밀접하고 지속적이고 내면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처럼 우리의 그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역을 펼치십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역을 펼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그 성령에 대한 정의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역의 측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8절로 11절 말씀에서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한글 개역으로 보면 이 분명한 그 의미가 사실은 드러나잖아요. 오셔서 막 책망하신다. 그런 의미로밖에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죠. 이 책망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렌크세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사실을 폭로하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납득시키다, 또 반박하다, 고소하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엘렌크세이. 그런 의미에서 이 8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말은 단순히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그냥 막 책망한다, 야단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죄, 그리고 의,
그리고 심판과 관련된 세상의 잘못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그 죄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코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완악합니다. 그래서 또 자기의 것들을 다 꽁꽁 감추죠. 다 멀쩡하지만 그 속 안에 보면 깊은 은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가차없이 그것들을 그냥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고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유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죄 많은 인간들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유죄다 해서 성령은 내가 유죄다, 한 사람, 한 인격에게로 개인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그 감동 속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 정말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가 어때서 감동이 없는 경우들이 그런 거예요. 성령은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있어서 내가 유죄다,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면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그것들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과 관련한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직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 점에서 성령은 우리 인간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9절 말씀에서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깨우치는 첫 번째 실체는 죄입니다. 죄. 그 죄는 뭐겠어요? 세상의 불신앙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성령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포하는, 그 죄를 들춰내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그들의 불신앙이 죄가 됨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다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뭐하러 믿어? 그러고 살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러한 불신앙이 죄가 됨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에서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몇 명이 회개 역사를 일으킵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이야, 그렇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였었구나. 그 심판의 길이구나.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깨우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우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깨우치시도록. 그건 뭐겠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서 그의 죄가 드러나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상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에게 인격,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타락한 의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멸망으로 기울어질 뿐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그 세속의 질서 속에 그 월드 시스템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믿음의 계보 가운데 있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죄를 들춰내신 성령은 둘째로 사람들에게 죄만 들춰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에 대해서, 분명한 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의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늘로 가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가 잘못됐다는 판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부활시키셔 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옳았다는,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인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승천은 예수님의 전 공생의 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칭의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옳고 세상이 잘못했다고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리스도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제공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꽁꽁 묶여 있었던, 그 파묻혀 있었던 그 죄 하나하나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함을 통해서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죄인이다. 그래서 그렇고 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 예수 그리스도 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축복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를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11절에서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심판에 대해서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았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었던 사탄은 심판과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정해진 거예요. 멸망의 때가 정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작되는 때 결박돼 다시금 풀려졌다가 마지막 무적의 임기 가운데 그가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이미 승리는 결정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느끼지 못해요. 사탄이 여전히 임금인 줄 알고 그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세상의 이러한 무지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때를 결정해 놓으셨다. 이미 심판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음모에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그 사역을 펼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의 죄와 하나님의 의와 사탄의 심판 이것을 밝히 드러나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 제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의 승리인가를 깨닫도록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펼쳐주시는 거죠. 이게 도움 없이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큰 벽에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제자들을 변호하고 제자들을 세워주는 것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시는 그런 사역을 펼쳐주시는 거죠. 자, 이 불투마는 성령은 공동체에 있어 선포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선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의 책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이해한 진리에 순복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구원의 영역 밖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성령의 책망하심에 반응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생명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를 위해서, 이 성령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매개체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세상을 향한 이 성령의 사역 말씀하신 후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할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계시의 도입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것을 막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과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일상에 응용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여전히 무지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많은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들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수없이 성경 공부에 쫓아다니면서 공부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듣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녹아들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스며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자신이 말씀 안에 완벽하게 매칭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느끼고 노력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말씀의 회복, 성령 안에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씀,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IQ가 좋고 뭐 다양한 주석서를 옆에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이것을 분명하게 조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 대학 1학년 때 칸트의 프로레고메나를 읽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에 대한 그 전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뭘 읽었는지를 몰라요. 우리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그 조명이 없으면 칸트의 프로레고메나를 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읽을 때 참 훌륭하네. 그리고 끝. 그럼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매일 아침 오늘도 이 신선한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깊이 깨달으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조명해 주십시오. 그와 함께 우리는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진리. 그래서 10년, 20년 뭔가 막혀있던 사람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수많은 말씀들, 완전 특별 과외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 부활의 현장에서 그들은 다 헤맵니다. 지금 뭔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그 퍼즐이 딱 맞춰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예수에게로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신 힘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은 결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지금 성령께서 명백하게 진리와 함께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메시지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성령님의 말씀이 어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적인 교훈에 철저하게 근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이 계시를 성령은 밝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 이 장래일이라고 하면 새로운 계시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장차 발생할 새로운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떤 그 사역을 펼쳐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교훈하신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아주 적절하게 그 말을 합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한 크리스천의 최선의 준비는 미래에 관한 정확한 예견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각기 자기의 시간 맥락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 말씀을 붙잡게 되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이 같은 말씀인데 또 다른 측면을 또 붙잡게 돼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개인화되기 때문인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그런 성령은 한편으로는 세상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고 그들에게 의의 규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더 이상 이 땅이 세상 임금, 사탄의 세력하에 있지 않고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무지할까?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수많은 시간 교회나 예배드렸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걸까? 제자들도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오신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 고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사역 14절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관심에 사람들이 기울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성령을 말한다고 해도 어떤 그 성령의 사역을 펼쳐간다고 해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요즘 성령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빨이 금리빨이 되고 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고 자기의 영광이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근데 세상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우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절해야 돼요. 세상을 단절해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이 보다 더 깊어지고 또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기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성령 강림주일이 오게 됩니다.
5월 셋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시고 저희들을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